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지금도 가면 거기에 한 2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거대한 이 회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터를 복원한 이 건물들이 있고, 또 그 앞에, 바로 앞에 이제 한 100에서 한 200여 호 정도, 다 발굴은 안 됐습니다만 꽤 많은 동네들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몰려 살고 있었고, 그 회당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5분도 안 됩니다. 몇백 미터 앞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로 추측되는 그 집터가 발견이 돼서 거기에 이제 큰 예배당이 서게 됐죠. 팔각형 모양의 예배당이고, 그 밑에서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함을 받은 그 집터가 그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북쪽에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어업활동,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면 살 사람들도 오고 팔 사람들도 오는 일종의 이제 집결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동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폴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라는 말이죠. 한 200여 호만 돼도 이미 이제 여기는 도시 같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자,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이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언제 주로 많이 가르치셨냐면 안식일에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좋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4장 16절에 보시면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펴고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억눌렸던 자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역사가 이제 가버나움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죠. 자, 예수님께서 권세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태까지 거의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숨어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안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라는 말은 절망스러운 감탄사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죠. 어찌하여 우리를 상관하러 오셨나이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럽니다. 자, 여기 이제 마귀도 보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은 약자가 의롭고 약한 자가 강하고 불의한 자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있죠. 입다가 있는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너희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고 너는 강하고 동시에 불의한 자다. 이런 전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냐? 우리는 그래도 잘못한 게 없이 약한데 당신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막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능력으로 밀어붙이는 일종의 예수님은 좀 불의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를 마귀가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마귀가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악의 정체가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악의 정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귀신들도 드러나게 되죠.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존재들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그때 이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자기들에게 신경을 못 쓰도록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잠잠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가는데 귀신도 뒤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가죠. 항상 귀신이 해코지를 하고 어떻게든 멸망시키고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존재라는 걸 드러냅니다. 여기 보면 여기만 하더라도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존재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파괴하고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떠나갈 때 뒤끝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여기 보면은 상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이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하기 전에 마지막 발악하는 그 발악을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 악이 횡행하면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발악은 잠시뿐이고 곧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때까지 성도에게는 이 땅을 싸워가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귀가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갔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은 상하지 않는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그러면 내가 하나님 붙들고 버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하시고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버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씨름해야 될 상황이 올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치기 전에 제일 먼저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꽉 붙들어 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38절에 회당에 가셔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시몬의 장모가 아주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 열병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말라리아로 직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낫는 제대로 된 약이 없으니까요. 열병을 한번 앓으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호수니까 물기가 있고 습하니까 이 모기들이 있죠. 저도 갈릴리에서 모기한테 한번 뜯겨봤습니다. 모기. 이게 댕기열이나 말라리아를 옮기죠. 네, 이런 것들을 옮기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9절에 열병을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셨다 그럽니다. 병인데 꾸짖으셨다라는 건 이 병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쇠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권세를 얻은 자임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세력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시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심판받는 세력이 뭐냐? 사망과 음부라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건 일종의 권세를 얻어서 이 땅에서 활동하는 이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땅을 살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산다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사망이 없으면 영생하게 되죠. 사망이 있으니까 늙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은 영혼의 죽음과 함께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고 우리의 육신은 쇠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썩을 육신이 부활하게 되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어서 소극적으로는 늙어가게 됩니다. 왜 내가 늙어가게 되느냐? 늙는 것은 내 안에 이제 사망의 기운이,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사망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는 영생하는 몸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얻어서 사람을 주관하며 죽음의 권세로 몰고 가고, 특별히 질병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을 꾸짖을 때가 있죠. 예수님도 보면은 질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올 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동시에 이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꾸짖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질병을 꾸짖으니까 이 병이 정말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죠. 그러니까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고. 자, 이렇게 40절 되니까 이제 해가 질 무렵,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다 안식일에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안식일에 오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말씀 가르치시고, 오후에는 장모의 집에 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 고치고, 장모 고치고, 그 다음에 해질 무렵쯤 되니까 안식일이 끝날 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면 이제 거리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안식일에는 이제 800m 이상을, 0.5마일 이상을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는 요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방에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하기 위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고 소리 지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귀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얽매고 붙들어 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있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역사하던 사단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막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많이 역사합니다. 사단의 역사들이 있고 귀신이 막 역사하고, 내가 뭐에 지금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막 미친 듯이 세상의 쾌락과 악을 향해서 달려가죠.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지 자꾸 다른 영에 사로잡히면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단의 세력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막 귀신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떠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뭡니까?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아야 될 그날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이런 세력들이 물러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도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해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고요. 밤잠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막 맨날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이게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처음에는 막 완강하게 뿌리치지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너에게 예수 아니면 너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음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부르는 건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효과적으로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는 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름에는 나의 외적인 부름과 함께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같이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귀신의 세력이 드러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날도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귀신들이 사로잡혀서 세상의 이상한 문화,
음란한 문화, 잔인한 문화, 살인의 문화에서 벗어나야죠. 자, 날이 밝자 42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냐? 한적한 곳에. 이 한적한 곳은 보통 이제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같이. 이런 곳에 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도하는 거죠.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귀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만류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43절에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계시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만 머무를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행동의 기준이 뭐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기뻐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례받을 때 그 정체성을 확인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정체성과 방향을 기도를 통해서 늘 GPS가 신호를 이렇게 늘 조정하듯이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방향의 신호를 늘 조정하는 거죠. 여러분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정신을 놓고 삽니다. 정신을 놓고 살다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기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늘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확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는 방향을 늘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줍니다. 살다 보면 바쁜 것에 쫓겨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살짝 바뀌게 되죠. 이렇게 몇 개 바뀌면 그 다음에는 삶이 통째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 지금 다급한 요청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요청을 분별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딱 기도하시고 나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한 다음에 44절에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의 여러 회당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앞길에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억압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명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 주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한날 주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치유의 역사와 희망의 역사와 새 소망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